여러분은 어떤 감정과 마주할 때 당혹스러운 마음이 드세요? 어떤 감정과 마주대할 때 당혹스러운 마음이 드시나요? 어떤 감정과 마주대할 때 당혹스러우세요? 분노? 좋아요. 은비는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어, 앞서 얘기한 것처럼 분노라는 감정과 마주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 분노라는 감정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감정이죠. 분노라는 감정을 마주할 때 당혹스러운 이유는요, 분노라는 그 감정 뒤에 있는 나의 실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분노에 사로잡힌 내 모습을 보고 나에게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까지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었나? 지금 이 일이 이렇게 분노해야 할 만한 일이었을까? 내가 왜 이렇게 폭발해 버렸지? 이런 당혹감과 자책감이 나를 더욱더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분노를 터뜨리는 사람을 생각할 때 대부분 다혈질이거나 외향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분노를 잘 터뜨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내성적이고 온유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분노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여러분, 내성적인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나의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또한 온유한 성품으로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부드럽게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갈등을 피하려고 어떻게 하죠? 끊임없이 참아요. 참아요. 이런 생각을 하죠. 괜찮아. 나만 참으면 돼. 그래,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하고 가자. 내가 안고 가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렇게 내 감정을 꾹꾹 눌러 담으며 살아가다가 한계가 다다르는 시점이 찾아오잖아요. 그죠? 그런 경험 있으세요? 끓어오르는 주전자처럼 어느 순간 빵 하고 폭발하고 말 때가 있죠. 그렇게 분노가 폭발하고 마는 거죠. 분노의 끝이 뭘까 생각해 봤거든요. 여러분, 분노의 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분노의 끝이 뭘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분노의 끝은 복수인 것 같아요. 목사님, 복수 너무 어려운 것 아니에요? 라고 물을 수 있겠는데요, 아마도 우리는 복수를 한다고 생각하면 타인에 대한 복수를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복수는 뭘까요? 나 자신에게 하는 복수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일이에요. 내가 너무 믿고 내가 부끄럽고 내가 싫어서, 때로는 내가 너무 혐오스러울 만큼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나를 가혹하게 하는 일을 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축구팀을 뽑으라고 하면 어떤 팀을 꼽는지 아세요? 레알 마드리드도 꼽죠. 저는요, 그쵸, 우리 아내가 이야기했는데요, 맨체스터 시티라는 팀을 꼽고 싶어요. 근데요, 그 맨체스터 시티를 세계 최고의 팀으로 만든 감독이 있는데요, 그 감독의 이름은 펩 과르디올라라는 감독입니다. 근데요, 그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요, 맨체스터 시티를 이끌고 최근에 5연패를 했어요. 5번 연속 패배를 한 거예요. 자신보다 약한 팀에게 5번이나 연거푸 패배를 한 거예요. 근데 지난 경기에서요, 맨시티의 5연패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경기를 마치고 나오는 펩 과르디올라의 모습이었어요. 펩 과르디올라의 모습을 이렇게 경기가 끝나면 감독과 감독이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제 끝나거든요. 근데 펩 과르디올라 얼굴을 비춰주는데 이마에 상처가 있고 콧등에 피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기가 끝나고 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에게 묻죠. 왜 당신의 얼굴에, 감독님의 얼굴에 이렇게 상처가 난 겁니까? 그러니까 감독이 이렇게 펩 감독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해치고 싶었다. 그래서 내 얼굴에 상처를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5연패를 당한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얼굴을
막 때리고 긁고 해서 피가 난 거예요. 얼굴에 상처를 낸 건 상대팀 누구도 아니고 타인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 그 그라운드 안에서 자신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신을 해하고 말았던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도요. 나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방치하고요. 돌보지 않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먹어치우거나 끊임없이 우리를 배고픈 상태로 내버려 두기도 합니다. 깊은 상처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치유해야죠. 치료해야죠. 아프면 병원 가야죠. 하지만 나를 돌보지 않고 나의 고통과 무관한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도 있습니다. 한참 나 자신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은요, 여기서 멈추면 좋은데 여기서 멈춰서질 않아요. 자연스럽게 나 자신에 대한 분노는 타인에 대한 분노로 연결됩니다. 타인을 향한 분노는요, 상처를 타인에게 다시 되갚아주고 싶은 욕구로 이어지는데, 때로는 사람에 대한 미움이 너무나도 커서 그 사람을 내 삶에서 완전하게 지워버리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순간을 경험하신 적이 있어요? 사실 이 분노라는 감정은 매우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분노라는 감정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마주할 수 있는 어쩌면 친구 같은 감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요, 그런 분노라는 감정을 마주할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덮어버리는데 급급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분노의 감정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스스로 우리는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포기하고 삶의 열정을 잃어버리기도 할 거예요. 또한 소중했던 사랑했던 그 관계를 파괴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소중한 가치들 하나하나가 있는데 그것까지 훼손해 버릴 수 있어요. 너무 분노가 타올라서 다 짓밟아 버리고 싶고, 다 포기해 버리고 싶고, 다 외면해 버리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죠. 이게 분노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의 파괴력이거든요. 분노는 때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합니다. 분노가 막 타오르면 내 신앙이 이것밖에 되지 않았나? 원래 내 모습이 이런 건가? 분명히 난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신앙적으로 성숙해지고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분노를 팍 하고 일으키면서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는 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실망스럽죠. 내 신앙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기도 하죠. 우리는 분노로 인해서 내 정체성에 대해서, 나는 누군가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라는 이 감정을 꺼려하죠. 분노는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내 삶을 뒤흔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분노라는 감정보다 더 무서운 건 분노의 감정 이후에 있는 후폭풍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저도 나이를 이렇게 한 살 한 살 먹다 보니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 분노를 삭히고 묻어두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참는 게 성숙한 거야. 여기서 내가 화를 내봤자 나만 못난 사람이 되지. 내가 분노를 드러내봤자 내가 더 그것을 처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거야. 나만 손해야라고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분노는 묻어둔다고 해결되지 않는데 특징이 있죠. 분노는 또 다른 감정들을 하나하나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분노를 묻어놨을 때 내가 잘 묻었어, 이 정도면 잘 해결된 것 같아 라고 했는데, 내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감정들이 어떤 순간에 빼곡히 고개를 내밀어서 비집고 나올 때가 있는 거죠. 그때 우리의 내면이 복잡해지고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냉각이 이루어질 때가 있죠. 아마도 분노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말씀은 분노에 사로잡힌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죽음 이후에도 다윗의 왕권은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었잖아요. 왜요? 다윗의 왕권에 대항하는 이스보셋 왕권이 끊임없이
다윗의 왕국을 쳤잖아요. 오랜 시간 계속해서 군사적인 충돌이 다윗 왕권에게 일어났던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사울의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전쟁이 오래 계속되었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사무엘하 3장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요, 두 왕권 모두 자신들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치렀을 거예요. 근데 오랜 시간 전쟁을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싸움은요, 개인적인 복수와 감정 싸움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사무엘하 2장 지난 말씀을 기억해 보시죠.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 이름이 뭐였어요? 아브넬.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누굴 죽였죠? 아사엘을 죽였어요. 굉장히 처참하게 창이 아사엘의 배를 뚫고 나올 만큼 너무 잔혹하게 아사엘을 죽였어요. 여러분, 영화 고지전 혹시 보신 분 계세요? 고지전? 아무도 못 보셨어요? 네, 문화생활 하시기 바라고요. 고지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전쟁 영화거든요. 남과 북의 이 전쟁 영화예요. 그래서 하나의 고지를 두고 남과 북이 오랜 시간 전쟁을 벌여요. 너무 오랜 시간 전쟁을 벌여서 누군가는 정신질환을 겪기도 하고 내 소중한 전우를 잃고 이 전쟁에 대해서 너무나도 힘겨워하는 수많은 이야기가 그 영화에 나옵니다. 처음에는 같은 동족이었던 남과 북이 다른 이념과 사상 때문에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는데요. 오랜 시간 양쪽 모두 동일한 지역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어요. 소중한 전우를 잃으면서까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전쟁을 하다 보니까 남이든 북이든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싸워야 되지? 우리가 왜 싸우는지에 대해서 이제 모르겠는 거예요. 이 전쟁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가 얻는 게 뭘까? 싸우면 싸울수록 깨닫는 거죠. 얻는 게 없다. 점점 깊은 상처만 남는 전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고지를 계속 남쪽이 가졌다가 북쪽이 가졌다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어차피 계속 설왕설래하면서 그 공간을 차지하니까 거기에다가 비밀 공간을 마련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한 음식들, 편지들을 이렇게 묻어두고 교환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맞아요. 다윗 왕권과 이스보셋 왕권은 이렇게 전쟁을 오랫동안 벌였던 거예요. 왜 전쟁을 해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이제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전쟁을 했던 거죠. 사무엘하 3장 1절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전쟁이 있었는데 그 결과 다윗 집안은 점점 더 강해지고 사울 집안은 점점 약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보셋 왕권은 점점 약해지고 있고요. 다윗 왕권은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사울의 집안은 점점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근데요, 이스보셋 왕권의 쇠락은 단지 전쟁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사무엘하 3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에, 그러니까 전쟁 기간 동안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사울 집안에서는 아브넬이 점점 더 세력을 잡았다. 그러니까 이스보셋 왕권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보셋이 왕인데 점점 세력은 누가 커지고 있대요? 아브넬이. 실질적인 힘은, 권력은 아브넬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넬의 세력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런 와중에 결정적 사건이 빵 하고 터져버립니다. 이스보셋 왕이 군대 장관 아브넬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7절 말씀입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렇게 물어요. 장군은 어찌하여 나의 아버지의 후궁을 범하였소? 하고 꾸짖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넬, 당신 우리 아버지 사울 왕의 후궁과 동침했다며? 이렇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단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도덕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정치적인 문제예요. 이 문제가 사실이었다면 이스보셋 왕권의 아브넬은 반역을 저지른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권을 노리는 사람들은 상징적 행위로 어떤 일을 했냐면 전의 왕권의 왕후를 범하는, 취하는 일을 했거든요. 왕위를 계승하겠다는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아브넬은 이스보셋 왕의 이러한 의심에 크게 분노했대요.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집안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 와서 나를 이런 식으로 버린다고? 나를 이렇게 모욕한다고? 이렇게 분노합니다. 아브넬은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아주 극단적인 결정을 하고 맙니다. 지금 다윗 왕권과 이스보셋 왕권이 치열하게 전쟁하고 있는 이때 다윗은요, 배신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스보셋 왕권으로부터 등을 돌리고요, 다윗과 손을 잡기로 결심해 버려요. 사실요, 진짜 아브넬이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와 동침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스보셋 왕이 점점 세력도 영향력도 강해지는 아브넬을 정치적으로 숙청하려고 꾸민 일인지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팩트를 알 수 없어요. 사실 성경은 이 팩트를 가려내는데 관심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팩트보다는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갈등 상황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울이 다윗을 불신하고 의심했던 것처럼 굉장히 신기하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도 자신을 구원해서 왕권을 이루어줬던 아브넬을 불신하고 의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대와 현실이 충돌할 때 가장 큰 좌절과 분노를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대값이란 말이 있잖아요. 기대한 것에 대한 어떤 결과가 있잖아요. 지금 아브넬 역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아브넬은 사울 왕권의 재건이라는 열망을 품고 이제껏 이스보셋 왕권을 위해 일했습니다. 아브넬은 기대했을 거예요. 자신이 이토록 헌신하고 노력한 만큼 나를 향한 이스보셋 왕의 신뢰가 확고해지고 다시 사울의 집안이 강해지길 바랬겠죠. 하지만 현실은 어때요? 그렇지 못했잖아요. 아브넬이 기대했던 그 기대값과는 전혀 다른 일이 발생하는 거죠. 아브넬이 이스보셋 왕권을 위해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이스보셋은 오히려 아브넬을 어떻게 해요? 견제하기 시작하고요. 이러다 내가 숙청당하지 않을까 하는 위협이 아브넬에게 있었던 거예요. 아브넬이 가졌던 이 기대값은 처참하게 무너졌고 그 자리에는 뭐가 남았어요? 분노가 남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사울의 집안을 위해서 일한 최후가 이거란 말인가 하고 하는 이 분노가 아브넬에게 끌어올랐던 거죠. 그런데요, 이스보셋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스보셋은 어떤 열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사울 집안을 다시 재건하고 자신의 리더십 아래서 다시 세워보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었겠죠. 근데 이스보셋 왕의 이러한 기대값과는 달리 현실은 점점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스보셋은 이스라엘의 허수아비 왕이 되고 있고요, 이스라엘 바지 사장이 되고 있어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다윗 왕권이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을 만큼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너무 눈에 거슬리고 저 사람이 더 나에게 위협처럼 느껴지는 거죠. 결국 아브넬과 이스보셋 모두 자신이 품었던 열망과 기대 그리고 현실의 괴리에서 깊은 분노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기대했던 기대값과 실제 결과가 어긋나 버릴 때 우리는 깊은 좌절감과 분노를 경험하지 않나 싶어요.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아무도 내 노력을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때 화나죠. 그렇죠? 내가 정말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이 나를 이해할 거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상처를 줄 때 너무나도 화가 나죠. 여러분이 목표를 두고 열정적으로 도전했던 일에서 실패해버리고
노력의 결과가 너무 처참할 때, 전혀 다르게 나타날 때 분노는 아마도 우리 안에 터져나오고 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방법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스스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기대하지 않으련다, 소망하지도 않으련다, 이런 마음을 가지곤 하는 것 같아요.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하지 않을 거야.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 상처도 받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마음을 먹으려고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내면 깊은 곳에는요, 사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우리 안에는 열망과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바라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단지 드러내지 않고 꽁꽁 숨겨두고 싶을 뿐이죠. 결국 이 분노라는 감정은 우리의 삶의 열망과 기대가 팍 꺾여버렸을 때 감추려고 해도 표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빵 하고 말이죠. 여러분, 분노는요, 나의 기대가, 나의 열망이 좌절되었음을 알려주는 시그널이에요. 분노의 시그널을 여러분의 삶에 울린다면 그때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내가 가진 열망과 기대를 하나님 앞에서 체크해 봐야 합니다. 지금 분노의 시그널이 내 삶을 막 휘감고 번쩍번쩍 불빛을 쏘고 있다면 내 안에 깊은 곳에 열망과 기대가 무엇이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체크해 봐야 돼요. 내 열망과 기대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었나? 내 열망과 기대가 하나님을 향해 있었는가? 질문해 봐야 돼요. 여러분,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분노를 한번 보시죠. 이들은 각자의 열망과 기대가 자기 자신과 권력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 결과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열망과 기대가 하나님을 향할 때 분노는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어요. 우리의 열망과 기대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열망과 기대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하나님께 내 삶의 어떠한 결과를 내어 맡기며 묵묵하게 살아가는 거죠. 아마도 내 열망과 기대에 하나님을 향한 내어 맡김이 그 영역에서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날 때, 내가 원했던 기대값과 전혀 다른 현실이 나를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려야 돼요. 내가 너무 과도한 열망과 기대를 품고 있었던 건 아닐까? 너무 하나님과 동떨어진 욕심을 가지고 열망과 기대를 품고 있었던 건 아닐까? 말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우리는 우리 내면에 있던 어떠한 집착들, 욕망들, 어둠들, 두려움들, 그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끝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하고 다양한 감정들도 그 시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 하나님에 대한 원망, 가족에 대한 미움, 나 자신에 대한 실망스러움, 여러 가지 감정들이 내 삶을 막 휘감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방으로 튀어나갈 이 분노의 잔해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깊은 경험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사람들을 만나며 상담을 통해 회복을 도울 일들이 있는데요, 또한 제가 목회자로서 양육하고 훈련하면서 사람들의 변화와 성장을 도울 일들이 꽤 많은데요, 저에게 맡겨진 사람들 정말 제가 돕고 싶은 마음이 크거든요. 어느 순간 열심히 돕다 보면 제 안에 기대값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그냥 조그만 디딤돌을 되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부터 돌아보니까 저에게도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기대값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요, 내가 내 마음과 열정을 쏟아 부은 만큼 기대값이 올라가더라고요. 샥 하고. 근데요, 가만 돌아보면 기대값을 충족했던 시간보다는 기대값에 미치지 못할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정말 부끄러운 것은 뭐냐면, 제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기대값에 미치지 못할 때 제 깊은 곳에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요,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에 대한 분노였어요. 사실 제가 하나님한테 따져 물을 자격도 없는데 제 내면 깊은 곳에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죠. 하나님, 저한테 자꾸 왜 이러세요? 하나님이 도우라고 하신 그 사람 제가 열심히 도왔잖아요. 왜 그런데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탄식이 제 안에 흘러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누구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분노를 제 안에 품고 씨름하다가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품었던 열망과 기대가 하나님보다 한참 앞서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열심히 달려놓고 내가 완전 분노해 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었구나. 그렇게 저의 부끄러운 실존을 마주 대했던 것 같습니다. 아브넬이 곧바로 행동에 나섭니다. 사람을 보내서 다윗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는데요. 이렇게 전달해요. 이 온 이스라엘을 당신의 손에 넘겨드리겠습니다. 아브넬이 실질적인 권력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과 협력한다면 이제 이스라엘의 영토는 완전히 판도가 뒤바뀔 수 있었거든요. 다윗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다윗은 이런 아브넬의 제안을 받아들였대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웁니다. 미가를 데려오시오. 13절 말씀 보니까요, 장군과 언약을 세우겠어. 그런데 나는 장군에게 한 가지만 요구하겠어. 그대는 나를 만나러 올 때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볼 생각하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미가를 데려오래요. 여러분 미가를 아시죠? 사울의 딸과 결혼했던 적 있잖아요, 과거에. 근데 사울이 자신을 계속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의 딸 미가를 돌려보내놓고 이제는 따로 광야 생활을 하러 들어가잖아요. 그 미가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사랑했던 아내 미가를 데려오고 싶었던 마음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다윗 왕권을 더욱 확고하기 위한 정치적인 장치였던 것 같기도 해요. 놀랍게도 아브넬은 이러한 다윗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미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아브넬이 굉장히 기특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장로들 한 명 한 명을 만나서 다윗이 대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제 다윗과 함께 할 거예요 라고 하면서 이제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룰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설득하는. 그리고 아브넬과 아브넬의 사람들은 다윗 왕국에 금의 환영을 합니다. 망명을 하는 거죠. 다윗도 환대해줘요. 성대한 파티를 열어줬대요. 다윗과 아브넬의 군대는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고대 근동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건 단지 친교의 의미가 아니라 언약적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언약을 맺는 행위예요. 함께 가족이 된다는 의미거든요. 가족이 된다는 의미거든요. 이제 다윗과 아브넬은 서로 신뢰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스라엘의 통일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갑시다. 결의하는 거죠. 21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잔치가 끝나자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이제 그만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을 높으신 임금님 앞에 모아놓고서 임금님과 언약을 세우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금님이 원하시는 곳 어느 곳에서나 원하시는 대로 왕이 되셔서 다스릴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아브넬을 떠나보내니 그가 평안히 떠나갔다. 아브넬 진짜 기특해 죽겠어요. 잔치 버리고 거기서 그냥 놀고 마시고 권력에 취할 법한데 저가 이제 갈게요. 이제 가서 제가 남은 일을 더 해야 돼요. 다윗 왕권의 통일을 위해서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 설득하고 다닐게요. 각 집파 돌아다니면서
일을 처리하고 올게요. 그렇게 한 거예요. 평안하게. 여러분, 어제 적이었던 아브넬이 지금을 함께한 동역자가 됩니다. 그토록 강에서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아브넬이라는 장수가 이제 다윗과 한 배를 탄 거예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렇죠? 이제 그 아브넬이 통일 왕국을 위해서 고군분투해 줄 걸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든든하죠. 그렇죠? 아마도 다윗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을 통해서 어제의 적을 통해서 그가 나의 동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너무나도 일이 잘 풀려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권이 점점 견고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통합의 길이 점점 열리고 있어요. 근데요, 여기서 끝나면 성경이 아니고 역사가 아니고 인생이 아니죠. 그렇죠? 그때 요압이 나타납니다. 요압, 아사엘의 형 요압이 아브넬 앞에 섭니다.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큰 일을 저질러 버립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니 요압이 그와 조용히 이야기를 하려는 듯이 성문 안으로 그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넬이 각 지파를 돌아다니면서 통일 왕국을 위해 설득하고 다니고 있다가 돌아온 거예요, 헤브론으로. 그때 요압이 에스코트를 나간 거죠. 형제여, 잘 오셨어. 어깨 동무하면서 으쓱한 곳으로 데리고 가는 거죠. 요압은 거기에서 동생 아사엘의 원수를 갚으려고 아브넬의 배를 찔러서 죽였다. 마치 아브넬이 동생 아사엘을 찔러 죽였던 것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요압은 아브넬에게 복수를 합니다. 사실 이 동생 아사엘을 죽인 아브넬을 복수하려고 하는 이 분노의 감정은요, 공적 목적을 가장한 사적인 감정의 폭발이었어요. 사실 이 전에 말씀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요압이 다윗을 몇 번이고 찾아가요. 왕이시여, 아브넬은 첩자입니다. 그는 다윗 왕국의 상황을 살펴보러 온 첩자입니다. 그를 치셔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아브넬을 탐탁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아요. 요압 행동에는 또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이 되면 자신의 권력 기반을 위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브넬이죠. 지금까지 요압이 다윗의 2인자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스보셋 곁에 있던 군대 장관 아브넬이 다윗 왕권으로 찾아왔으니 얼마나 위협을 느꼈겠어요. 요압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는 욕망 속에서 또한 자신의 동생을 죽인 그런 사적인 감정으로 인해 아브넬을 제거하기로 결심해버리고 잔혹한 일을 벌인 거죠. 여러분, 복수심에 타오르는 분노와 이러한 개인적인 야망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연합을, 통합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하 3장의 이야기는 단지 다윗 왕권과 이스보셋 왕권의 치열한 전쟁 이야기, 정치 이야기로만 저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사무엘하 3장은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이스보셋의 분노, 아브넬의 분노, 그리고 요압의 분노가 나비 효과가 되어서 다윗의 왕권과 이스보셋의 왕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보셋, 아브넬, 요압에게 드러난 분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극단성입니다. 극단성. 보세요. 이스보셋은 자신의 충신이었던 아브넬을 의심했고
숙청하려고 했죠.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요. 아브넬은요, 이스봇의 왕권을 배신하고 다윗에게 망명해버린 극단적 선택을 했고요. 요압은요, 다윗 왕권 지금 통일되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그 공적 역사를 보지 못하고 사적인 분노로 아브넬을 살해해버리고 통일 왕국의 위기를 좌초해버립니다. 이러한 극단성이 나타나요. 여러분, 분노에 담겨있는 이러한 극단성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작동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극단성의 뿌리에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극단성의 뿌리에는 자기 중심성이 있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사람을 해석하는 거예요. 막 억울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결정, 손절해버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요즘 사람들이 손절한다 이런 표현을 꽤 많이 쓰잖아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자기 중심적인 극단성을 가지고 손절해버리는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침착하게 생각하지 못하죠.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우리는 극단적이고 치명적인 선택, 나에게도 치명적일 수 있는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 이 분노에 드러난 이 극단성이 심각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이 분노가 일어날 때 신앙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제가 월요일마다 목회자 축구팀에서 공을 차고 있잖아요. 20대부터 60대까지 목회자분들이 함께 공을 찹니다. 거긴 담임 목사님들도 있고 신학생도 있고 그렇거든요. 가끔 공을 차다가 분위기가 험악해질 때가 있어요. 네, 평소에 그렇게 인자하고 품이 넓으신 목사님들인데 공을 차다 보면 거친 플레이도 막 나오잖아요. 분노가 빡 치밀어 오르는 이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요, 목회자인 우리에게도 은혜가 필요하구나. 분노가 일어나면 그동안 이뤄두었던 성숙함, 신앙적인 아름다움도 작동되지 않는구나 싶어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가 일어날 때 하나님조차도 우리의 삶에 개입할 수 없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분노가 위험한 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분노의 순간 하나님을 내 삶에서 밀쳐서 낭떠러지로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근데요,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밀어내놓고 하나님 없이 외로워요. 힘들어요. 여러분, 요압을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이 공적인 역사를 보고도 사적인 분노로 자신이 모든 걸 망가뜨려 버리잖아요.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사적인 감정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망가뜨려 버릴 때가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진짜 이걸 많이 깨달아요. 항상 사적인 감정을 주의해야 돼요. 그걸 많이 배웠어요. 저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잘 맞지 않고 좀 저를 위협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을 멀리 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때가 있었어요, 과거에. 그런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목회적 특성이라기보다는 모든 인간관계에 나타나는 특성이라고 봐요. 하지만 저는 동역자들을 돌보는, 양을 돌보는 목회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엇보다 관계를 맺을 때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칫하면 사적인 감정이 목회자로서의 중심을 무너뜨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또한 사탄은 관계의 균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 사랑의 역사를 깨버리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꼭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노를 일으키는, 여기저기 화를 불러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있기 마련이더라고요. 한 공동체이지만 정서적으로 가까워지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는요, 항상 제 언어와 표정에 신경 썼던 것 같아요.
제 마음 깊은 곳에 있던 서운함과 분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때로는 사랑을 연기했던 적도 있습니다. 제 얘기를 듣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렇게까지 하는 게 맞아요?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사랑의 모습이 있어서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때로는 저도 어려운 마음이 있었죠. 왜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를 다스리면서 마음을 지키며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묵묵히 돌봤던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함께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달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는 여태까지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고 있었니? 더 크게 보면요, 너희는 너희의 내면을, 너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키고 있었니? 물으시는 것만 같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또 다른 이스보셋이고 또 다른 아브넬이고 또 다른 요압의 삶을 지금의 현실에서 살아내고 있기 때문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4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너의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너의 입술에서 멀리하라. 너의 눈은 바로 보며 너의 눈꺼풀은 너의 앞을 곱게 살펴 너의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너의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의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래요? 마음을 지키래요. 여러분의 계좌도 아니고 여러분의 인간관계도 아니고 여러분의 꿈도 아니고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도 아니고 하나님을 지키라 이것도 아니고, 와우, 우리의 마음을 지키래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거기에서 생명이 난다고까지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가치들이 있죠. 서로 사랑해. 서로 사랑해. 여러분, 너희들 서로 미워할 시간 없어. 인생 짧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신 그 사랑, 너희 서로 사랑해야 돼. 또한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따르는 너희들은 정의의 길을 가줘. 옳은 일을 선택해줘. 그런 소중한 가치들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 주신 이런 아름답고 소중한 가치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가치는 영원한 가치예요. 이 땅에서만 열심히 해야 될 가치가 아니라 주님 나라 가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하게 될 영원한 가치들이죠. 여러분, 내 마음 지키지 못하고 이런 것들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점점 생명에서 멀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소망을 알면서도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점점 생명과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지키는 것과 생명을 지키는 것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합시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과 신앙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타오르는 분노가 일어나면 우리에게 생기는 신체적인 변화가 있잖아요. 여러분, 화나면 어때요? 심장이 막 두근두근하고, 진짜 막 화가 많이 나면 심장 막 두근두근거리죠. 말할 때 목소리가 떨리고요. 더 큰 경우는 막 손이 떨리는 너무 화가 나서 막 손이 떨리는 경험 있으세요? 그렇죠? 또 화가 나면 막 거친 호흡이 막 생기죠. 정상적 호흡이 아니라 과도한 호흡, 거친 호흡이 이렇게 내쉬어질 때가 있죠. 여러분, 맞아요. 신체적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의 밸런스가 완전히 깨져버려요. 여러분, 숨을 내쉬는 호흡은 우리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누굴 만드셨어요? 사랑스러운 여러분들. 사랑스러운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을 만드셨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뭘로 만드셨대요? 뭘로? 흙으로. 아담으로 만드셨다고요? 말씀으로. 네,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성경이 흙으로 만드셨다고 하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그렇죠? 이거를 히브리어 원어로 제가 가져왔어요. 목사님이 갑자기 왜 그러실까 생각이 들겠지만 그래야만 이 의미가 정확하게 와닿을 수 있어요. 들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아다마예요. 아다마. 근데 이 아다마라는 히브리어는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는 흙으로 번역했지만 실제적 의미는 먼지와 같아요. 먼지, 더스트. 먼지와 같은 존재를 사람으로 지셨대요.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이 생기라는 단어는 루아흐라는 단어는요 많은 용례에서 다양한 뜻이 있어요. 근데 성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성령을 불어 넣으신 거죠. 먼지와 같은 우리의 존재, 이 아다마의 우리의 먼지와 같은 이 아다마의 루아흐 하나님의 성령의 호흡이 불어 넣어지는 겁니다. 그때 사람이 뭐예요? 히브리어로 아담이 되는 거죠. 먼지와 같았던 아다마가 루아흐 성령의 호흡이 불어 넣어지니까 아담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라고 했어요. 이 생명이라는 건 네페시 하야라는 히브리어예요. 하나님의 호흡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을 통해 호흡하는 존재가 된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의 존재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아담아, 먼지와 같고 흙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뭐 기독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지 않든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 있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담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요 루아흐 성령께서 불어넣으신 호흡 네페시 하야가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가 타오를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호흡이 끊어진 아다마가 되는 거예요. 아다마가 될 수밖에 없는 절망의 늪에 쏙 빠지는 거죠. 타오르는 분노로 인해서 마른 뼈가 되어버린 우리의 인생은요 성령 하나님이 주신 네페시 하야가 필요해요. 우리 아까 얘기했던 거죠. 화가 나면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리고 목소리가 떨리고 신체적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우리의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분노가 타오를 때 우리 삶을 잠시 멈춰두세요. 코로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이렇게 천천히 호흡을 뱉는 것을 한번 반복해 보세요. 여러분 상담 장면에서 타오르는 분노 때문에 문제를 겪는 내담자들이 꼭 제안하는 게 그거예요. 호흡을 하라고요. 제 방법이 아니라 교과서에 그렇게 거의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상담사들이 권하는 방식인데요.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요 5번 정도 호흡을 하면서 기도해 보는 거예요. 코로 숨을 쉬면서 성령 하나님, 이제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다시 성령의 회복, 성령께서 주신 호흡을 내 삶에 불어 넣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다시금 우리 안에 가빠오는 호흡을 정리해 보는 거죠. 인생 호흡을 정리해 보는 거죠. 그때 성령 하나님은 타오르던 우리의 마음에 내면에 생기를 불어 넣으실 거예요. 루아흐의 네페시 하야가 우리 안에 풀어 넣어 주실 겁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우리의 정서에 성령 하나님의 그 정돈하시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 분노의 한복판에 서겠죠.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요압의 분노가 있었고요. 이제 다윗도 얼마나 기분 빡침이 있어요. 지금 요압이 다 된 밥에 재 뿌려버린 거잖아요.
이제 그토록 염원하던 소망하던 통일 왕국이 눈앞에 있는데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는 바람에 지금 다 숲으로 돌아가는 거죠. 요압의 사적인 감정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이 공적인 일들이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역시나 요압이 아브넬을 살해했다는 소식을 듣자 다윗도 굉장히 화가 많이 납니다. 깊은 빡침의 순간이었죠. 여기서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다윗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지켜갈까? 다윗은 어떻게 타오르는 분노를 다스릴 수 있을까? 28절 보세요.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서 외쳤다. 넬의 아들 아브넬이 암살당하였으나 나와 나의 나라는 주님 앞에 아무 죄가 없다.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오묘한 상황이에요. 아브넬이 다윗과 평화를 약속하고 이제 평화를 약속하고 그 일을 다 처리하고 돌아오는 일이었잖아요. 요압의 행동은요 마치 다윗이 요압을 시켜서 아브넬을 암살시킨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다윗 자신의 명예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땅에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합니까? 이 억울한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합니까? 다윗은 지혜를 구했을 거예요. 다윗은 먼저 이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요압이 일으킨 이 암살 사건과 자신이, 이 암살 사건과 하나님은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대외적으로 공포합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였어요. 또한 정의와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할 다윗 왕권의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다윗은요 요압의 집안을 향해 혹독한 저주를 퍼부었대요. 29절입니다. 오직 그 죄는 요압의 머리와 그 아버지의 온 집안으로 돌아갈 것이다. 앞으로 요압의 집안에서는 고름을 흘리는 병자와 나병 환자와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다리 저는 사람과 칼에 맞아 죽는 자들과 굶어 죽는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요 다윗이 요압이 너무나도 미웠나 보다, 그래서 저주를 퍼부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단지 저주를 너무 미워서 저주를 퍼붓는 말이 아니었어요. 이건 공동체적인 선포였는데요, 요압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공동체 앞에서 선언한 거예요. 요압의 행동이 얼마나 정의롭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선언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요압에게 있기를 바란 거예요. 자신이 요압을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요압에게 있기를 공동체적으로 선언해 버린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정의를 토대로 요압의 암살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다윗의 타오르는 분노는 하나님의 정의보다 앞서지 않죠.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라는 왕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았죠. 다윗의 진심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또 있어요. 다윗은 공동체 앞에서 요압의 죄악을 공포하는 데 그치지 않고요, 온 백성에게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31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요압을 비롯하여 자기와 함께 있는 온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백성은 옷을 찢고 허리에 굵은 베옷을 두른 뒤에 아브넬의 상위 앞으로 걸어가면서 애도하여라. 그리고 다윗 왕도 몸소 상여를 뒤따라갔다. 백성이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 지내니 다윗 왕이 아브넬의 무덤 앞에서 목 놓아 울었고 온 백성도 울었다. 다윗 왕은 아브넬을 두고 이렇게 조가를 지어 불렀다. 어찌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죽듯이 그렇게 아브넬이 죽었는가? 그의 손이 묶이지도 않았고 발이 쇠고랑에 채이지도 않았는데 악한 들에게 잡혀 죽듯이 그렇게 쓰러져서 죽었는가? 그러자 온 백성이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며 다시 한번 울었다. 여러분, 분노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적인 목적마저 무너뜨릴 수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대조적으로 요압과는 다르게 행동하잖아요. 다윗은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분노의 감정으로 현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진심으로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어요. 아마 다윗이 빨리 서둘러서 통일 왕국을 이뤄야 한다는 그 목적에 포커스를 뒀다면 아마도 타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 다윗은 한 가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나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명예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도 우리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목적에 포커스를 맞춘다면요, 타오를 뻔한 분노가 잠잠해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타오르는 분노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할 수 있을까? 타오르는 분노 속에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 봐야 합니다. 다윗처럼 말이죠. 여러분, 분노에 사로잡혀 고통스러웠던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그 분노의 깊은 고통을 경험하셨던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해서 만들었던 작품이었어요. 마스터피스 작품이었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벗어나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연출자의 의도만 쏙 빼놓은 채 그 목적이, 그 작품이 정말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분노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들었던 소중한 작품이 사람을 해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그 순간 느끼는 분노와 배신감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겁니다. 뿐만 아니죠.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존재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사랑으로 보듬으셨어요. 근데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하나님을 배신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했던 사람, 그런 사람에게 배신당해 본 적 있으세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 보신 적 있으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치 등에 칼에 꽂히는 듯한 아픔과 슬픔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있습니다. 그 깊은 분노와 상처는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그런 분노와 배신감을 지금도 끊임없이 견디고 계세요. 어쩌면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배신당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분노에 굉장하게 민감하지만 하나님의 분노에는 둔감한 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분노에 사로잡혀서 우리와 손절하지 않으십니다. 엉망진창 돼버린 세상을 향해서 심판해버리고 끝내자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타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고 소망의 길을 준비하셨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도 분노를 억누르고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절망과 분노의 늪에 빠져있던 이 세상에 소망의 호흡을 불어넣기를 원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죠? 이단 취급하고요. 기득권 세력을 위협하는 위험인물로 규정해버리고요. 최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잡아 죽이라고 말합니다. 바라바라고 하는 강도는 풀어줄지언정 예수라고 하는 자는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아우성칩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제자들은 모두 배신하고 각자의 길로 떠나버립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떠셨겠어요?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해버리고 억울한 누명 속에서 모든 것을 잃게 된다면 과연 그 분노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못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감당할 수 없는 이 분노의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한다는 공적인 목적을 위해 타오르는 분노를 가라앉히셨어요. 예수님은 잘못 보면요 이렇게 보여요. 마치 감정이 없는 존재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우린 알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너무 두렵고 떨려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고통을 겪으시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데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그 기도 앞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자 하나님께 주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잖아요. 예수님도 분노와 절망 속에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분노가 들끓는 이 세상을 위해 분노에 사로잡혀 절망의 늪에 빠져가는 우리의 존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의 거친 호흡, 분노와 절망으로 메말라가는 우리의 생명에 하나님의 그 소망의 호흡을 불어넣기 위함이었죠. 다시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에 네페샤야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기 위함이었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절망과 분노의 굴레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담아가 아담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갈 때 아마도 분노의 순간은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의 기대가 어그러지기도 하고 삶이 좌절되는 순간도 찾아오고 말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분노와 절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우리를 위해 분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할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소망의 호흡을 다시 불어 넣어 주실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님이 불어 넣어 주시는 소망의 호흡을 붙잡으며 한 주간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우리 소망하는 교회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분노를 넘어서는 자유가 있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